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1월 17일 수요일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욥의 이야기, 이렇게 계속해서 욥기를 보면 오늘도 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이 부족한 자들인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인지,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던 또 욥의 이야기든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계속되는 이 실수들, 실언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 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또 이 말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이렇게 파란색 형광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친구들의 말이든 욥의 말이든 대부분은 좀 안 맞는 말,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말은 차라리 안 하고 이런 얘기는 침묵으로 그냥 입을 지켰더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덜 부끄러울 때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이 욥기서에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말들도 그런 이제 실언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은 것이죠.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 1절부터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또 맹세한다. 그래서 4절, 5절도 또 안 했으면 이렇게 좋을 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런 욥의 말. 결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결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욥기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크시고 절대적인 그 기준과 한계와 그 지경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책망 듣게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될 그러한 말들. 그래서 오늘 욥의 말들도 보면 대부분 그 입술을 이렇게 지켰어야 할 말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욥이 막 이런 저주도 하죠. 그 좀 더 리얼하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6절, 7절을 읽어드리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는 이 주장을, 그러니까 나 욥이 옳다는 이 주장을 나는 결코 굽힐 수 없어. 내 양심이 깨끗하니까. 그 7절도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원수들아 못된 짓 하는 것들처럼 망하리라.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것들아 악인들처럼 고꾸라지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도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래 이렇게 자네들이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가? 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보면 마지막 오늘 본문이었던 12절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불완전한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욥의 말과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반응과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먼저는 첫째는 그래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욥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중에 욥의 자세는 물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하지 않죠. 본인은 완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봐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2절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현대어 성경으로 내가 옳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전능하시는 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속상함과 원망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욥기에서 욥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물론 그 앞에 원망하는 표현이 들어갈지라도 계속해서 이 단어가 하나님 전능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욥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욥은 복음의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저자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 멀리 그냥 아주 멀리 계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셔서 두렵고 무섭기만 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저한테도 좀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 적들로부터 정말 이 어려움으로부터 감춰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욥의 말들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말들, 제가 뭐 파란색으로 칠해보고 맞는 것 같은 말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욥의 고백 중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들, 그런데 그 진리의 말들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기 말씀, 욥이 고백하는 진리 중에는 영혼에 관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 히브리어로 네시마, 그래서 호흡, 숨 쉬고 있는 그런 어떤 내 육체, 그런데 그런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나의 호흡만이 아니라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또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바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고백한 이 이야기, 이 고백이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중요한 그런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호흡만 하면서 사는 그런 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처럼 오신 그러한 성령님,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 그 성령님께 인침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또 영혼에 관한 진리를, 욥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8절 9절 보니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시면 이것도 너무나 분명한 진리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이어지는 진리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그 기준 앞에 보면 불경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욥의 고백이라면 불완전한 고백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이게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먼저 하신 일도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과 사역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 평강의 삶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일은, 욥은 3절 말씀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한다면 그 능력으로 더불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을 통해,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숨결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말들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끝까지 고통 가운데도, 때로는 원망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답 대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승리하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애 감사드리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